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알듯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방법에 대해서 또 목회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은요 성도를 권면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을 꾸짖지 말고 부모를 대하듯이 권면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나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연장자를 대우하지 않고 연장자를 예우하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나이 많은 목회자들은요, 젊은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은 아이들을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을 좀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저랑 나이 차보다 제 아이들과 10년도 채 나이 차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볼 때 성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처럼, 제 아들이나 제 딸처럼 볼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설령 젊은이라 할지라도, 설령 어리다 할지라도 형제처럼 존중하며 대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꼭 교회에서 목회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그저 부모님처럼 대해라, 혹은 목회자들보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을 형제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만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라고 나오는데요, 권하다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하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역할을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이 좀 그렇죠. 목회자들이 좀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젊을 때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된 방향으로, 조금만 좀 오해의 소지 될 방향으로 얘기하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예의가 없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권면하라고 해요. 권면하라고, 예의를 갖춰서. 꾸짖는 형식이 아니라, 좀 예의가 없는 형식이 아니라 권면하는 형식으로라도 해야 할 말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젊은 목회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할 때 그 나이를 보지 마시고 권면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잖아요. 통로가 나이가 많고 적음은요, 지나가는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어서 참 과부에 대한 덕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질병도 많았고요, 전쟁도 많아가지고 특별히 남자가 오래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한 교회의 지침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알려줘야만 했어요. 먼저는요, 이런 사람은 참 과부인이 교회에서 존대하고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하죠.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먼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이 참 과부고 그 사람을 존대하라고 하세요. 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10절에 나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할 것이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요, 성도를 섬기고 환난당하는 자를 잘 구제하는 과부를 참 과부로 여기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교회에서 존대해야 할 참 과부에 대한 덕목인데요, 저는 꼭 이게 과부에게만 적용할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덕목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미덕으로, 덕목으로 삼으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접, 구제 이런 것들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이죠. 자녀 양육도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덕목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남자들은 조금 여자들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못하고 참 좀 단순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요, 빨래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TV를 보시는 그런 멀티의 은사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사로 주변을 잘 돌봐주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11절부터는요, 젊은 과부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진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남편을 잃은 후에는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을 지금 잘못했다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혼은요 죄가 아니에요. 지금 재혼을 하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이 말은요, 젊은 과부들이 나는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서원한 후에 그 서원을 깨버리고 다시 결혼하는 것을 말해요. 차라리 나는 다시 재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혼한 것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재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그 당시에 젊은 과부들에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한 10,000단어 정도를 얘기하고요,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얘기한다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2.5배 정도 말을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말 실수를 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14절 보니까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줘도 거기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작은 틈으로, 그 말이라는 작은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관계를 얼마나 많이 흐트러뜨려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꼭 과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언행이 우리 가정과 또 내 직장에 어떤 문제를 끼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요 가족의 의무로 또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는요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가족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요 그 가족 구성원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한 번쯤은요 우리 가정,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로 이루어진 이 가정을 넘어서서 내 친척들에게까지 시선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는 어렵겠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척인 사촌이라든지 오촌이라든지 이런 친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해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가 말씀을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설교자가 어느 출신이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보다 누가 전하는지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친척 가운데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남이 낫지 가족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엮어주시는 우리 친척들을, 가족들을, 좀 먼 친척이라도 그 사람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또 도와줄 게 있으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처럼 세심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이 험난한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전해지는 통로가 아니라 그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를 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어려운 친척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은 참 세심한 말씀으로, 세세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 간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하든 간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전하든 간에, 또 어디 출신이 전하든 간에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전하는지 그거 거기에 우리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전해지는 말씀에 집중하며 정말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 저희들 언제나 우리들 삶에 매몰되어서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참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그런 친척들이 있다면 먼저 전화하고 먼저 그들의 사정을 물어보며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가족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며 하나님 그때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기로 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선교와 전도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참 힘든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또 화요전도단, 토요전도단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주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나서 전해야 될 복음 다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가운데 능력 더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